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33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가장 진실해지는 때가 임종의 순간일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사람이 무엇에 대한 미련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유훈과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29절에서 모세가 각 지파를 향하여 축복하는 내용을 보아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영원히 살 것 같았던 모세도 결국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게 됩니다.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죠.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였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내용입니다.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알아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된 삶의 모습이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을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삐딱하게 되죠. 컵에 물이 남은 양에 대해서도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접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신명기 33장 2절과 3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우상처럼 항상 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절에 부처님상이 있으면은 그 부처님상은 사람이 만들어서 갖다 놓은 이후부터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은 동쪽, 서쪽, 아니 뭐 이것도 좀 맞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죠. 뭐라고 그걸 표현하죠? 무소부지하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우상하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과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란산에서 위대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 모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진정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발 아래 엎드리고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것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시로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뭐냐? 사석에 보일 수 있는 일도 아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늘 물어보고,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주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겠어요? 기쁘겠어요? 왜 기쁘죠? 요즘 아이들 말로 말이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렇게 훅 지나가는데 요즘 아이들 말로 쌩까면은 제가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무지하게 시험 들죠. 김 집사 쌩까네?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쌩까지 마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왜 나 불렀니? 그러신단 말이죠.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것은요,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분복이 다 다릅니다. 아멘. 지금 모세가 오늘 신명기 33장에서 각 지파를 향하여 축복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각자에게 주어진 분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6절 보시죠. 여러분, 성경 6절로 가보세요. 어디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까? 루벤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자, 7절로 가봅시다. 어디에 대한 축복이 나와요? 유다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8절로 가볼까요? 어디에 대한 축복이 나와요? 레위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삶의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알면서도 늘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건강을 잃은 다음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돈을 다 쓴 후에야 돈을 잘 관리하지 못했음을 후회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현재,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 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감사는, 따라서 감사는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아멘.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면 자녀들이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먹겠습니다. 또 아버지한테도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봐. 자식이 말이요, 퇴근해서 들어갔는데 아버지 덕분에 저희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루 동안 직장에서 그냥 어깨가 천근만근이었는데 그 무거운 짐이 샥 사라지고, 그래,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이것들 먹여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 표정이 어째 그래? 우리 엄마도 한번 생각해봐요. 반찬을 차려줬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김 집사님, 엄마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 지금 말을 못 하잖아. 너무 감동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이 구름이 예쁘거나 이렇게 어떤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 와, 하나님 멋진데요, 제가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더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일상의 삶에서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12절 가볼까요? 12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어디에 대한 축복이 나오죠?
베냐민의 축복이 나옵니다. 13절은요 요셉의 축복이 나오고 18절로 가봐요. 어디에 대한 축복? 스불론의 축복이 나옵니다. 20절요 갓의 축복이 나오고 22절 단 지파에 대해서, 그죠? 23절은요 납달리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24절은요 아셀의 축복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느 축복이 더 크고 귀한 것은 없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예를 들어 박 집사의 축복이 더 커 보여요. 이 집사의 축복이 더 커 보여요. 내 손에 든 떡만 가장 작게 보여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에요. 범사에 뭐하라? 감사라. 감사라. 제가 어제도 대신방을 하면서 몇 분한테 숙제를 내줬어요. 숙제를. 어떤 숙제를 내줬냐면은 이런 숙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제가 그 숙제를 내줬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늘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라요. 아멘. 감사할 때 감사의 조건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신기합니다. 감사를 자꾸 하잖아요. 예전에 못 봤던 감사의 조건이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거 참 감사할 일이었구나. 그걸 몰랐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철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철이 들어야 됩니다. 한번 두드려봐. 철이 들었나? 예.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하고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고 천국으로 쑥 들어가는 거지. 아멘. 왜 어느 축복이 더 크고 귀한 것이 없느냐?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복을 받아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현재 내 손에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남의 손에 있는 복만을 바라보는 것만큼 어리석은 삶도 없을 겁니다. 모세 축복에서 몇 지파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면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7절에서 이 유다에 대한 축복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도 오사 그가 그 대적을 지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동일한 내용을요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 유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들어주십시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그들의 원수를 치시어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눈 뜨고도 코베가는 세상이라고. 정말 여러분, 이 우리나라 참 선진국 OECD에 가입한 우리나라가 저희 수도 서울에서 말이에요. 그 160여 명에 가까운 사람이 서서 죽었다 생각해봐요. 서서 죽었다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축복받는 인생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어제도 신방하면서 어느 성도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엄청 바쁘대. 그래서 그랬죠. 기도라고 해서 꼭 눈 감고 기도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너무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여러분 눈 감고 운전하면서 기도해봐요. 바로 죽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 눈 뜨고 기도해도 돼. 성경에 어디 눈 감고 기도하라는 말이 있어. 그렇다고 또 앞으로 기도할 때 눈 뜨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생각하지 말고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다. 대화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면서도 주님 이거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응? 그러니까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주님과 그렇게 대화하란 말이에요. 그게 뭐다?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갑자기 그냥 기도하면은 목소리 이게 까는 사람들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경계하신다고. 하나님 우왕청심은 드시지 하기 말라고.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 뭐냐?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들을 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그 무엇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다음으로 13절부터 17절에서 이 요셉의 축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는 요셉의 축복 가운데 16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얼마나 감동적인 내용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복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은 동일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 받는 비결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26절과 27절에서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감격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같은 신은 달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위엄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옛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의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격할 때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세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왜 찬양을 합니까? 그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워낙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다 알 수 없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가 천국 가면 이제 온전히 알게 되겠죠. 저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와, 이런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시길 바라요. 아멘.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우리를 떠받쳐 주신다고. 이 세상에서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멘. 그러므로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제까지 자신의 삶을 통해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요 정말 감동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금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오늘 새벽기도 나왔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 어느 누가 이스라엘 자손 같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백성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도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감격적으로 부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임을 알고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하나님만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